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다 같이.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름을 떨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읽으셨지만 창세기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좀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느 땅에다가 한 2천억 원어치 금덩어리를 묻어놨는데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어서 나서거라. 자, 여러분, 한 2천억짜리 금괴가 있는 땅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 직장 가야 되는데요, 출근해야 되는데 그럴 거예요? 얼른 가야죠. 이 직장을 때려치, 내 평생 벌어도 2천억 못 버는데 직장이 문제가 아니죠. 금덩어리를 2천억 원어치 묻어놨다고 그 장소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나서거라. 그러면 얼른 가죠. 또 뿐만 아니라 너 맨날 흥얼거리고 이렇게 목축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너를 내가 빌보드 차트 1위로 한 2년 동안 내내 머무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요번에 이젠가요? 그 캐대언 그 빌보드 철로 올라간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저는 그거 영상 가끔씩 그 유튜브에서 보면서 내가 상을 받는 거 아닌데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인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노벨상을 내가 너 2개 이상은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 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천억 원어치 금괴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라면 한번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예? 생각지 않은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일단 사람의 반응은 당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못담시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자격은커녕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아요. 가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나이가 75살이지만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장모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장모님이 90이 넘으신 장로님이 아직 살아계셔요. 예. 금년 새해 기도 제목이 장모님을 위해서 건강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저는 빨리 하늘나라 가시도록 기도했으면 하는데 연세 많은 분 요양원에 계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75인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가 아버지예요.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요프라데스 강 건너에서 살면서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불신 가정이에요. 또 다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기까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신앙의 일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처음 믿고 뭐 우리 자녀들인지 뭐 이렇게 전도한 사람 신앙의 일대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버지는 뭐 장로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어머니 권사님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믿는 2대가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있으면 3대가 되겠죠. 아버지 1대, 나 2대, 내 자식 3대.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믿는 사람은 신앙의 4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고요. 본인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단을 쌓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신앙의 일대가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짐작하기는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가문은 별론데 아브라함이 성품이 좋았을 거다. 성품, 복을 받을 만한 성품.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성품도 매우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더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자 먹고 살기 위해서 당시 물이 풍부하고 이모작을 하는, 왜 나일강에 문명이 있잖아요. 이모작을 하는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는 옛날 말로 애굽인데 이집트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집트로 국경을 가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이집트 국경이에요.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덕 좀 보자. 너 예쁜 얼굴 가졌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 당신은 이렇게 저렇게 말해.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를 앞세워 가지고 아내 덕을 보려고 하는 이 남편, 이런 인간, 믿음의 조상다워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처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처 사레예요. 다시 시작.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를 얻었다. 재물을 많이 얻습니다. 떼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마누라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처를 보고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래. 또 바로가 그 여인을 보니까 와 정말 예쁜데 매력 있는데 당신 왕이잖아요. 여자 하나쯤은 뭐 얼마든지 잘 대접해 줬어요. 대접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는 그 여자 좀 데리고 오려고 잘 보이려고 대접해주고 많은 재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원래 재물이 있긴 했었어요. 재물에 더하여 더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처신으로 인해서 이런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 팔아서 대접 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처신으로 인해서 눈을 벌겋게 뜬 상태로 자기 부인을 뺏깁니다. 아니 뺏겼는지 아니면 팔아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뺏겼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재물 중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서 얻은 재물도 있어요.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우리 청소년들 뭐 청년들 많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 우리 옛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만 쓰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개같이 벌면 안 돼요. 깨끗하게 벌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재물, 아브라함이 부자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 많이 생각하는데 좋은 부자 아니에요. 이런 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성품이 복받을 만한가? 아니에요.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무슨 공로나 자격, 무슨 근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혜택, 사랑,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대명정지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북한 소식 듣죠. 가난하고 독재에 시달리고 또 정말 세뇌 공작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걸까요? 소말리아나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눈이 땡그랗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삐쩍 마르고 배불뚝 이렇게 된 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나가지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자격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우리에게도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아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깁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바쁜데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자기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공치사를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전혀 내세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일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박종호라는 찬양 가수가 있어요. 이따가 제가 끝날 때 잠깐 그 찬양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적절하고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그러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무 근거가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야죠. 그죠? 이거 정답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하나 읽을게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빨간색 하나 써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드디어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4절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좀 석연치 않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뭐예요? 좀 이상하다. 퀴즈. 이 말씀에 좀 석연치 않은 거.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서 순종했어요. 그죠? 말씀한 대로 떠났으니까. 근데 누구랑 같이 가요?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에 중대한 결단했어요. 75에 어딘가를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롯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을 달고 갑니다. 친척도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으니까 삼촌이 조카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길렀어요. 우리 집집마다 그런 집들이 있죠. 뭐 장남이든지 둘째든지 뭐 이렇게 해서 조카들을 이렇게 맡는 가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형의 아들을 롯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떠나긴 떠났는데 조카만큼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조카만큼은 제가 책임집니다. 조카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 친척을 떠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은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순종하려면 깔끔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내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요건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걸핏하면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갖고 집안에 평지 풍파가 납니다. 하루도 집안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롯 때문에. 롯도 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밭은 정해져 있는데 맨날 목자들끼리 싸워갖고 막 집안이 우환이 가득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롯하고 헤어집니다. 롯하고 헤어질 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그 다음 아브라함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 말씀도 좀 석연치 않은 말씀이 있어요. 좀 이상한 말씀 보셨어요? 다시 7절 위로.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 8절 9절 위로.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9절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이끌고 젖과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아주 명확하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땅, 지금 있는 이 땅, this land를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 주겠다. 여기야, 금괴는 여기 묻혀 있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괭이 삽 갖고 와. 그래서 파기 시작해야죠. 이 땅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인지 계속 떠나요.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떠나고 또 가다가 또 떠나고. 근데 예배는 잘 드려. 제단을 싸서 예배를 가는 곳마다 드려. 아우 아브라함 착하네. 예배 드리네. 어디서든지 예배 중심으로 사는구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게 뭐예요? 순종은 안 해. 근데 주일은 잘 나와. 일주일 동안 제멋대로 살아. 근데 주일에는 예배 잘 드려.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찬양해. 저도 오늘 손 들고 찬양했는데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예배는 잘 드려. 뭔가 좀 모순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 그러면 거기 있어야지. 왜 옮기냐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자꾸 옮겨 다니냐? 이유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다면은 이유가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왜 자꾸 땅을 떠나서 옮겨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까 본 것처럼 이집트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성경 기자는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기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기근이 있는 거예요. 먹고 살게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2천억짜리 금괴가 묻었다고 해서 보는데 조금 팔려고 해보니까 바위 덩어리, 돌 덩어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파면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금덩어리가 빨리 나와야 내가 만세를 부를 텐데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기근이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요. 저쪽 가면 먹고 살만할까? 또 가니까 거기도 아니야. 또 가. 그래갖고 마침내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거야. 여기가 아닌가비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 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아니니까 나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오늘 요 말씀만 기억하시면 설교 다 들은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순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비단 아브라함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없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지만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건 천상의 구름 위에 떠다니는 말씀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꽝 잡는 게 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뭘 얻는 거지. 그렇게 원리 원칙 깨끗하게 살면 얻는 건 없습니다. 맑은 물에 고기 안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됩니까? 세상에 다 들은 걸? 그래가지고
내 판단, 내 생각,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물 많은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물이 많거든. 물 많은 데로 가는 거야. 여긴 물이 없어. 여긴 가물었어. 여긴 기근이야. 이집트로 가면 뭐가 있대더라.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주겠다고 하지만 아유 하나님 이걸 주는 거예요. 주려면 좀 좋은 거 주지. 내 눈에는 척박한 땅인데요. 하고 가는 거예요. 불벼락이 떨어진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선택하냐면 아까 그 롯이 선택해요.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하고 이제 헤어질 때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에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이집트 땅이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롯의 선택은요, 물이 넉넉한 곳이, 물자가 넉넉한 것, 돈이. 근데 거기에 불벼락이 떨어져서 망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아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도 부족하고 성품도 못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에서 사는 게 낫다? 이승에서 사는 게 낫다. 천국은 무슨 천국?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개똥밭이라고도 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어서 천국 가셔야 되죠.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죽으라 소리냐 나보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천국 가라는 거는 당장 죽으라 소리랑 비슷하게 받아들여가지고요. 가나안 땅, 그리고 교회. 우리가 어렸을 땐 교회가 재밌었어요. 교회 가면 뭐 간식도 주고 재밌었는데 요즘에 교회 재미없습니다. 애들 뭐 스마트폰, 인터넷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방방장 재밌잖아요. 우리 한가족 교회가 방방장보다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뛰는 게 없잖아. 뛰는 게 없으니까 교회보다 재밌는 게 더 많고요. 요즘엔 교회가 재미없어요. 가나안 재미없습니다.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하고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별거 없는 거예요. 딴 데가 더 재밌어. 그러니까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자리를 떠나지 말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성가 가수 박종호 형제가 부른 찬양을 잠시 좀 일부 들으면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럴 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아시죠? 한번 소리 나오게 해보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은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가정적인 배경도 내가 배운 것도 내가 가진 경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 같은 자를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이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동성이 한량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중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며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없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또 축복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하늘 보고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기근이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반석을 터뜨려 샘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이 믿음 돕고세라 찬양합니다.